자, 우리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축복. 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과거에 있었던 슬픈 일도 있고 과거에 있었던 어려운 일도 있고 숨기고 싶은 상처도 있고 많은 일들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과거가 이해가 돼야 돼요. 내 지난날의 이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면 되는 거예요. 아, 과거가 정말 축복이 맞구나. 왜?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여러분들이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게 말씀을 하다 보면은 자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문제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문제. 오늘 이제 메시지가 나가다 보면 계속 문제가 나와요. 왜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많은 것인가? 근데 아까 우리 김경준 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필수예요. 필수 조건. 여러분의 삶에 문제는 필수 조건이에요. 아니, 문제가 있어야 강단 말씀이 성취가 될 거 아니에요. 사건이 있어야지 말씀이 성취가 될 거 아니에요. 문제 없이 어떻게 말씀이 성취가 돼요? 사건이 어떻게 성취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더 이상 우리가 문제에 상처받을 것 없이 우리는 뭐냐? 복음만 누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 하나님의 계획만 우리는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의 깨달아지는 이 은혜가 생겨요. 복음이 깨달아져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만큼 어떤 응답이 찾아오냐? 모든 것에서 자유한 응답이 찾아와요. 아무것도 우리 인생을 묶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 인생에 우리가 그 속김 속에서 우리가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어떠한 속에서도. 바울이 고백을 했죠. 내가 풍부하나 궁핍하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유한 상태예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묶일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만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자꾸만 자유를 느끼게 되어져요. 전에는 정말 막 학업이 우리의 짐이 되어지고, 전에는 막 가정의 문제가 나에게 짐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우리의 짐이었는데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 자유해지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자랑할 게 없대요. 자랑할 게 없는데 한 가지 자랑할 게 있다 그랬어요. 뭘 자랑하냐? 자기는 복음한 다음부터는 다 끝냈다는 거예요. 복음한 이후에는 다 끝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자기 자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아는 만큼 여러분 끝이에요. 복음 누리는 만큼 이미 우리는 끝이거든요. 그거 하나 자랑한다고 했어요. 이게 누구의 자랑이 돼야 되냐? 나의 자랑이 돼야 돼요. 제가 그 전에 정말 얼마나 많은 것에 묶여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원희가 키에 묶여 있는 만큼 저도 키에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자유하지 않았어요. 키에 대해서.
그래갖고 키 높이 구두 이거 키 높이는 그거 깔판 있잖아요. 우리 신영이가 끼고 다니는 거. 그거 사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끼고 다니고 했었다고요. 저도 자유하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신발 벗을 때 이거를 안쪽으로 밀어넣어야 되는데 실수해서 바깥으로 빼놨다. 근데 그걸 누가 사람들이 봐. 그럼 막 놀리면은 너무 창피해가지고 다시는 내가 이거 깔판을 안으로 넣어놓지 않는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막 그러면서 자유하지 않을 때 너무 우리 인생에 우리를 묶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예원이가 성가대 한다고 어디 찬양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얼굴을 가려. 그렇게 저렇게 이쁜 얼굴을 하고도 자꾸 이렇게 신경이 쓰여가지고는 가린단 말이에요. 저렇게 이뻐도 자유하지 않다면 얼마나 이뻐요 우리 예원이. 근데 외모에서 자유하지가 않은 거예요. 묶여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묶여있는 만큼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깨달아지면 모든 것에서 다 자유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 경제적인 문제들, 우리 늘 찾아오는 문제잖아요. 경제적인 것. 돈이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근데 진짜 복음 누리는 만큼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하고. 있는 것에서 자유하고 없는 것에서도 자유해지는 거예요. 복음 깨달을 때 오는 축복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달아 간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문제가 온다.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만 붙잡으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 뭐냐? 또 그 문제 또한 발판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복음을 깨달아 갈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하나님 자녀의 완전한 축복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가지고는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원래 우리 인간이에요. 완전한 축복,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는 뭐냐?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자꾸 막 이 마음속에 자꾸 다스리고 정복하려는 욕심이 있잖아요. 뭐든지 막 다스리고 정복하려는. 필리핀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선거철이 되니까 자기가 어떻게든 이 정치, 이 시장이 된다거나, 이 막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막 이런 부분에 이 인간이 원래 본성 자체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본성이 드러나니까 막 어떻게든 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막 치열하게 막 선거하잖아요. 막 이렇게 난잡한 선거는 진짜 전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포스터는 막 있는 대로 막 다 붙여놓고. 원래 근데 인간은 이렇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어요. 자,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 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냐? 인간이 타락하는 이 사건이 발생했어요. 타락하는 사건. 그래서 이 타락은 무슨 타락을 의미하냐면 전 인류의 타락을 의미해요. 단순한 하와의 문제, 아담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의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모든 만물의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서부터는 모든 게 다 타락하게 됐어요. 원래 우리 짐승들은 원래 이렇게 우리는 이 피 있는 이 짐승을 먹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먹었냐? 이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그래서 모든 게 타락했어요. 땅도 타락하고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이때부터 뭐냐? 다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 이후에 16장에서 19절에 보니까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중고등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영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상태가 영적인 문제예요. 고통은 뭐냐? 하나님 떠난 게 고통이에요.
하나님 떠난 상태가 우리는 고통의 상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고통이 찾아온 게 아니라 떠난 그것이 곧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찾아왔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떠났기 때문에 당연한 고통 속에, 영적인 문제 속에 우리 인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약속.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약속을 하셨냐?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상태가 아니라 여기서.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 여인의 후손, 이거는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최고의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뭐냐?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어디서 성취가 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누가 오셨냐면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셨는데 이 예수는 누구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는 누구냐?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임마누엘, 그 길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이 안에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 어디에 빠지게 돼 있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의 주인은 누구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됐어요. 이때부터는 인간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사는 이 존재가 된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는 내가 축복받는 수단으로 전부 다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인생에 뭐로 삼냐? 배경으로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뭐가 가장 큰 우상이냐? 내가 가장 큰 우상이에요. 저는 기도 제목을 어떻게 붙잡았냐면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우상 무너뜨리는 삶을 살기로 저는 기도 제목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우상 무너뜨리는 거. 그래서 우상에 대한 많은 기도 속에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상 무너뜨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상 무너뜨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제 평생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발견하게 하셨냐면은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이더라니까요. 그리고 나를 위해 내가 취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 뭐가 되냐?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가지고 명예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예가 나의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모든 것이 전부 다 뭐가 되어지냐?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그 우상조차도 나를 위한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로 형상을 만들어 절한다고 해서 그것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뭐하냐? 이용한다니까요.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절에 가서 절하잖아요. 그것이 뭐냐?
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 형상이 우상이 아니라 더 큰 우상은 뭐냐? 그것을 이용하는, 나를 위해 이용하는 내 자신이 더 큰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 이용한다니까요. 요즘에는 뭐 사탄주의 막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막 사탄 교회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탄을 섬겨서 사탄 교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가 되냐? 하나님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을 없애고 그 자리에 사탄을 세워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탄 교회가 생긴 거예요. 결국은 사탄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조차도 뭐냐? 나를 위해서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막 잘 아는 그 P&G 막 같은 회사 그 사장이 고백했잖아요. 자기가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팔았다 그래요. 왜 팔았냐? 사단이 나의 회사의 번영과 부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사탄을 팔았다고 해요. 그거는 뭐냐? 사탄을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계약을 한 거예요. 뭘 위한 계약을 했냐? 나의 부와 나의 성공을 위한 계약을 한 거예요. 레이디 가가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팔았는데 사단이 무엇을 줬냐? 자기에게 인기와 명예와 돈을 가져다 줬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뭐냐?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라는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사단은 뭐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버리지 못하니까 자꾸 뭐냐? 이 사단에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우상이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사단은 그냥 뭐냐? 이 배경에 있는 존재야, 사탄. 그래서 사단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더 두려운 거는 뭐가 더 두렵냐? 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내가 더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은 그냥 그걸 이용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이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심각한 이 전의를 타락시킨 그 속에 내가 있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내가 더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라는 우상이 이게 무너져야 돼요. 이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 될 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는 이 모든 형상이 배경이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때는 뭐냐? 그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눈에 보이는 형상의 우상,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우상을 무너뜨리는 이런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고통을 받냐면 정신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무슨 존재냐? 정신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렇게 정신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창세기 3장의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정신도 뭐냐? 생각, 마음도 어떻게 됐냐면 같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 생각과 이 마음 속에 자꾸 이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인간만 뭘 느끼냐? 공허함을 느껴요. 저는 한 번도 짐승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개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요. 그냥 개는 그냥 자기 먹을 것만 있으면 돼. 개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 가진 개는 봤는데 공허함을 느끼는 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인간만 느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인간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속에 자꾸 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이 마음에 자꾸 이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도 성공을 하고도 나중에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만 이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이 타락한 이 정신 속에 이 사단이 공허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인간의 마음에 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만 무슨 생각을 하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들어봤어요? 개가 자살했다는 소식? 못 들었잖아요. 개는 절대 자살을 안 해요. 짐승은 절대 자살을 하지 않아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누구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냐? 인간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인간에게 찾아온 정신의 문제예요. 그리고 아까 김경현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무기가 낙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낙심하는 게 뭐예요? 죽고 싶다라는 마음에 낙심되어지니까 자꾸 죽고 싶다라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과 마음속에. 여러분이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절대 이 마음속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할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무슨 문제가 또 찾아왔냐? 육신의 이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이 하는 업, 경제, 이런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이런 문제들을 얘기했냐면은 이게 사실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이런 문제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겠다는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때부터는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전에 있었던 그 창세기 3장의 그 속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거든요. 새로운 존재가. 그러면은 뭐냐?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아까도 소명을 찬양하는데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막 이 가사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막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뭐냐? 이 사실만 깨닫고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우리는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복음만 붙잡으면 언제든지 그 전에 우리가 과거에 어떤 문제,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복음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찾아왔냐면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해방.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더 이상 그 무엇에도 우리가 묶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엇에 묶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자꾸 누가 묶는 거냐면 이 사단이 우리를 묶는단 말이에요. 자꾸 옛날 체질 속에서 창세기 3장 속에서 살게 하려고 속이려고. 구원받은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죽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축복 못 누리다 죽이려고 자꾸 여러분의 인생을 묶어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가지고, 육신적인 것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묶는 거란 말이에요. 예원이가 얼굴 때문에 저렇게 고민하는데 허근사님 나이 대봐요. 고민하겠어요? 절대 안 해요. 허근사님이 거울 보다가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고민할 필요, 이 육신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걸 가지고 자꾸 우리는 묶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것에도 여러분이 묶일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여러분 뭐냐? 해방받았어요. 뭐에서 해방받았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죽음과 죄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죠.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죽음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좋은 존재. 지금 이 시간 죽어도 좋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죽음과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영생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그 무엇에도 죽음조차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어디서 해방시켰냐?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운명과 저주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뭐냐? 완전 사단의 손에서 놀아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오히려
이 사단을 뭐냐, 우리는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을 우리는 이용을 해요. 제가 어제 중고등부 예배 때 랩런트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사단을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고 내버려 뒀냐? 왜 그러냐? 하나님, 이 사단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위해 하나님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단이 많이 이용돼요. 욥에게 축복 주는데 누가 이용됐냐? 사단이 이용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누가 이용됐냐? 사단이 이용됐어요. 사단도 그냥 뭐냐, 이용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여기서 뭐냐, 완전하게 빠져나왔어요. 시편 124편 7절에 보면은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모든 올무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뭐냐, 우리를 붙잡기 위해 막 올무를 쳐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우리는 그 올무에서, 새가 올무에서 빠져나와 자유함 같이 우리는 완전히 해방됐다, 사단의 손에서. 자, 세 번째로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완전한 우리는 이 멸망에서 우리는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뭐가 있었냐? 홍수가 있었죠. 홍수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은 이 홍수 때문에, 이 재앙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노아는 뭐예요? 이 홍수 때문에 축복받았어요. 왜? 노아만큼 부자가 없잖아요. 전 세계 최고의 부자 노아. 모든 사람 다 죽어버리니까 전 세계가 다 누구 거예요? 노아 것이 됐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이 홍수 때문에 멸망받는데 노아만 이 홍수 때문에 오히려 뭐 받았어요? 축복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완전하게 해방된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무엇이 바뀌었냐면은 법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우리를 정죄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었는데,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고 지옥 가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법이 바뀌었다니까. 무슨 법으로 바뀌었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완전한 해결. 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빠져나오는, 이 법이 바뀌는 이런,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창세기 11장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 바벨탑을 짓는데 누가 이 바벨탑을 짓는데 사람들을 선동했냐면 니무롯이라는 이 당대 사람들이 최고의 사냥꾼, 용사라고 했던 이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에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벨탑을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을 이 대적하는 이 일에서 완전히 우리는 빠져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대적하는 그것이 아니라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는 전에 육신에 갇힌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이제는 뭐냐? 영의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우리는 뭐였냐? 구원받았을 때 해방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자꾸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된다, 빨리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아, 내가 왜 다 이 하나님 끝내신 문제를 가지고 내가 왜 묶여 있을까?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여러분 진짜 이걸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번 깨달아 보세요. 그러면은 나라는 우상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이게 얼마나 큰 행복과 축복인지 여러분 확인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얼마나 내 인생의 큰 자유인지 여러분 체험하게 돼 있다니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수고한 짐을 지고 가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행복한 줄 알았어요. 왜?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행복하겠구나. 아니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이 어떻게 하면은 잘할까? 혹시나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언제 또 무너지진 않을까?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왜? 그 사업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게 무너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 이거는 완전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완전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잘 깨닫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슨 존재가 됐냐면 언약의 백성이 됐어요. 언약의 백성.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언약 안에 있는 백성과 언약 밖에 있는 이 백성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 이후에 많은 그 족보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족속들이 누구냐? 언약 밖의 백성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누가 됐냐면은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전부 다 네피림이 된 것들이에요. 네피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세상의 영을 받은 자.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언약의 백성,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을 받은 자들. 그게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언약 밖의 백성은 뭐냐?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이 뭐예요? 사단의 영 아니에요. 사단의 영. 사단의 영을 받은 자들. 이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 결국은 네피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전부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결말을 가져오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망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멸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누구를 부르셨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부르셨냐?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 살릴 수 있는 이 약속과 함께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약속이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어디 집을 사고 뭐 하고 할 때 다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계약에 의해 우리는 받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디 회사에 들어가는데 연봉을 얼마를 받기로 계약하면은 그 응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도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라는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언약이 있는 존재라는 게 보통이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축복과 함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뭐냐?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이 성취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뤄나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완전한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완전한 상급이 되신다 그랬어요. 왜 언약의 백성이 망할 수가 없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언약의 백성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언약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오늘 누구인지 다시 한번 올바로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를 창세기를 통해 네 사람을 통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을 이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이 되면은 이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원래 인간의 축복, 왜 이 인간의 축복을 빼앗기게 됐는가?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러면은 이 해결책을 붙잡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를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정말 약속과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네 명을 통해서 설명하셨는데 첫 번째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뭐냐?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였어요. 우상을 섬기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아무 이유 없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 하나님의 이 구원이 엄청나구나. 하나님의 이 구원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이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것 붙잡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완전하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가병만 318명.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뭐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사실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불신앙했던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가나안으로 가라는데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자기 아버지와 형이 죽는 것을 그때 보고선 그때서야 가나안에 간 그런 존재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도 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이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뭐냐?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응답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 이삭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이삭은 보니까 완전한 누림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삭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뭐냐? 수양의 그 사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대신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니까 당연히 뭐가 누려지냐? 기도가 누려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은 창세기 26장 12절 14절의 말씀, 24절의 말씀 보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100배의 축복. 이 100배의 축복은 그냥 그 단순한 숫자적인 그런 축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이삭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 어떻게 한 해 농사를 짓는데 100배 응답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응답을, 따라올 수 없는 유일한 그 응답을 누구에게 주시냐? 이삭에게 주셨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구원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근원을 얻게 되어졌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다 양보해도 뭐냐?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인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야곱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해 나가시는 분이냐?
성화시켜 나가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 인본주의의 대가였어요. 인본주의 쓰던 자. 장자의 축복을 얻으려고, 이미 자기가 장자권을 갖고 있었음에도 이 장자의 축복을 얻으려고 인본주의 썼던 존재. 우리도 마찬가지죠. 완전하게 축복을 받는 존재인데 자꾸 축복받으려고 우리가 인본주의 쓰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문제가 오는 건데, 인본주의 썼던 사람.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여러분이 인본주의를 써도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인본주의 써도 돼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쳐가면서 축복하셔요. 내가 인본주의 써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고쳐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유해요. 내가 뭘 잘못하진 않나, 내가 뭐 실수하진 않나, 우리는 막 이런 생각 염려에 잡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사실만 확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하게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나중에 무슨 축복을 받냐? 이스라엘이라는 이 축복을 받게 되었죠.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 그래서 12지파에 12지파가 어디서 나오냐? 이 야곱의 자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이 전에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이런 축복을 우리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야곱이 진짜 올바른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우리는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야곱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환경 속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요셉은 뭐냐?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냐?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도 요셉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넘어뜨릴 수가 없었죠?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 안에서조차도 자유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 속에서 묶여있지만 않으면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필리핀에 가니까 필리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냐,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불편하다라는 생각 들어요? 들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저는 필리핀에 살면서 한 번도 내가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러다가 한국에 가면은 한국이 정말 편하구나, 이건 느껴져요. 그런데 필리핀에 산다고 해가지고 필리핀이 불편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필리핀에 사는 저를 보고 불편하다고 느껴지냐면 자기네가 너무나 편안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내가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사는 이게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편할 때가 더 많아요. 오히려 막 한국에 있으면 너무나 많은 문명,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요. 더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계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더 편해지는 게 아니라 더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 스마트폰 제대로 쓰려고 하면은 스마트폰에 매여 있어야 돼요. 처음 막 스마트폰 사갖고 이 스마트폰 어떻게 쓰냐 막 배우려고 했더니만 2-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능을 다 못 익혀. 그러니까 오히려 막 그것을 하다 보면 내가 이 스마트폰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이 스마트폰에 의한 걸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발달하고 편해졌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 가서 더 그 안에서 괴로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은 오히려 그 안에서 더 자유로웠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요셉이 그 안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서 그런 응답을 받았겠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땅을 치며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까 그런 고민했겠죠. 아니면 자살했겠거나. 근데 그 안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이 비밀이 누구에게 있었냐?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복음을 누려가면은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은 누가 받는 축복이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만 받는 축복이 아니에요. 누가 받는 축복이에요? 내가 받을 축복. 내가 받을 축복.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들으면 안 돼. 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삶을 살다가 자꾸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이 축복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강단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아무것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축복, 당연한 축복이에요. 당연한 축복.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야 될 그런 축복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받는 축복.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당연히 받을 축복 받으라는데 그걸 못 받는 게 바보죠.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책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받아야 될 당연한 축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미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도록 당연한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